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장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즉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의 초태생 수컷, 그 첫 번째 낳은 초태생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그리 멀리에서부터 찾을 필요는 없죠. 지금 이때는 민수기에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는 이때는 출애굽한 다음에 대략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더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1년 전쯤 있었던 유월절 사건은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또 모든 짐승의 초태생 수컷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번째로 내리시는 재앙. 보통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로의 백성들, 곧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유월절 날,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집의 문 지방과 설주, 곧 그 문을 둘러싼 그러한 부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죠.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장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일관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성.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또 이 출애굽에 있어서 이 유월절 사건도 장자가 모든 그 가정의 사람들의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것은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모든 그 가문을 대표해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그 장자를 대표해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장자를 나의 것으로 돌린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자를 대표해서 너희들 모든 가정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가? 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로 대신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보신 것입니다.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것은 장자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들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나의 것으로 내가 택해서 구별해서 나의 것으로 삼는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면 성별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밭일을 한다든지 또 일상의 생활을 영위한다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좀 이 자유로운 그 신분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유로운 신분을 내려놓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장자는 각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또 각 가문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로 구별되고 성별된다면 졸지에 어떤 가정은 가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상들 같으면 우상들은 물론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지만 그 우상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정 안 봐주죠. 이게 바로 이단 사이비의 특징 아닙니까? 사람들의 사정 안 봐줘요. 무조건 착취하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 내가 너희 가정의 가장을 나의 것이라고 해서 나의 일을 하는, 나를 섬기는 일만 평생 하는 그런 자로 내가 구별해버리면, 성별해버리면 너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으로 그를 대치하심으로 대신하게 하심으로 레위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평생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다면 가정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땅을 분배하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일정한 땅의 그 배분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도피성들을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으로 주시고 또 그 도피성 주변의 땅들을 레위인들이 경작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셨지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레위인들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에게는 특정한 지역의 큰 덩어리로서의 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시고 그들의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대신에 그들 대신에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 가운데 마음껏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자유를 누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어떠한 임무를 주셨냐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을 지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각 가정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장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해 버리면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하나를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대신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고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심으로 영적인 일도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먹고 사는 일에도 지장이 없게 하시고, 레위인들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고,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으로 서로가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중에 제가 나가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일에는 또 나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예배할 때 또 예배를 또 집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또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이 목회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 연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로 전달하게 하시고, 또 주중에 교회 이런저런 사역들을 또 많이 또 하고 또 교육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또 좀 전문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뭐 별 걱정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일도 하고 또뭐 교제도 하고 또 편히 쉬기도 하고 하면서 또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이 교회에
어떤 존재도, 교회라는 이 조직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잘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 서로에게 좋은, 그러면서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 가운데 일부를 목회자들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레위인들을 성별하여 다른 지파 사람들, 특히 장자들을 대신할 수 있게 하신 그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의 수가,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계수했어요. 자, 보통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계수할 때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의 수를 채우기 위한, 군사들을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보통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요. 뭘 의미하냐면 레위인은 힘이 있건 없건, 뭐 어리건 나이가 많건 그것과 관계없이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했는데 레위인의 숫자가 나머지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보다 적은 거예요. 몇 명이? 273명이.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1대1로 서로 대신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나머지 지파들의 장자들의 숫자보다 273명의 레위인이 적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나를 대신할 레위인이 없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273명이 모자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를 대신한 레위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드려야겠죠. 성별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불만이 나오겠죠. 아니, 다른 집들 장자, 다른 집들 가장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땅도 분배받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자유롭게 또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 가장은, 우리 집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됨으로, 자기를 대신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해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또 자기를 대신한 레위인이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은 물론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돈으로 대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를 대신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신 돈으로 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간단하고 간편하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면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돈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돈의 양, 돈의 분량만은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돈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장자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레위인을 이렇게 배치신 다음에 딱 1대1로 매칭시킨다면 뒤에 273명의 레위인 아닌 사람들, 또 나머지 지파의 장자들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5세겔, 5세겔씩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5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5세겔은 대략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세겔이 한 4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5세겔이면 5, 4, 20에서 20일의 품삯인 거죠. 20일이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뭐 주 5일 근무다 하면 뭐 4주다 하면 20일이잖아요. 대략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치 월급 정도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 수준으로 본다면 뭐 적게는 200만 원일 수도 있지만 또 많게는 또 뭐 500만 원일 수도 있겠죠. 대략 한 평균 잡아서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을 열심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속전으로 내라. 자, 물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가로 한 300만 원 정도 내는, 5세겔, 그 정도 내는 것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면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라고만 하시지 어떻게 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상식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러면 상식은 뭐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분담하는 거겠죠. 각 지파별로 분담하는데 또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273 나누기 12 이런 식으로 해서 낸다면 또 인구가 적은 지파는 불만이 많겠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273명에 대한 속전을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속전을 안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73명이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레위인과 또 나머지 지파의 장자들과 1대1로 매칭해서 다 맞았는데 273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2만 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273명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니까 뭐 10% 조금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깎아주시는 거죠. 야, 그냥 너희들과 1대1로 매칭되는 레위인이 없지만 내가 그냥 받은 걸로 할게. 속전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너희의 일상생활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레위인과 매칭되지 않은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내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거 좀 깎아주시지. 그걸 또 받으셔서 뭐 하시나. 그냥 넓은 마음으로 안 받을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굳이 그것을 또 받으시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와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는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스럽다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들의 처지가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예외적인 규정들을 두고 그때그때 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시죠. 얼마든지 속전을 안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 얼마든지 레위인을 따로 성별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거룩한 일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고마워하겠죠. 처음에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데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반면에 법과 질서와 제도가 무시되기 시작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계속 내 나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죄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킬 것은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진정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이고 양심을 주시는 것이고 제도를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기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지켜나가고 또 악한 것은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즉 자유를 누리되 방종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제도 안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막 도망치려고 하고 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 법과 질서를, 물론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지만 그런 기본적인 법과 질서와 양심과 규율을 지킨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요?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들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좋아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손해다. 왜? 아름답고 복되고 의로운 것들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욕심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만 점점 커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의로운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담들을 또 덜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중심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을 잘 아시기 까닭에 때로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때로는 엄격하게 법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자 되기를 또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